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2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그날에 다가올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저희가 이 14장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어제 저희는 14장의 앞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그날에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9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날에 있을 구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날에 있을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느꼈던 저의 생각이 왜 이렇게 가운데 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황 목사님과 민 목사님 두 사이에 제가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원과 심판 얘기가 오늘 본문에 너무 이렇게 붙어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구원과 심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되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오고 가는 현실은 아닌가. 물론 이것은 어떤 저희의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지금은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구원의 경험으로만 이렇게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마치 어떤 유리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리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경험해 갈 것인지,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단연코 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도 끝부분에 잠시 같이 보았는데요.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9절부터 선포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날이 오면 천하의 왕이 오신다. 10절과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이 우뚝 서고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없을 것이고 그 도성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제 예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다가올 메시아,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그 선민사상 그리고 자신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도 갔을 때에 그들은 로마를 깨뜨리고 전 세계를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들의 좁은 그리고 그들의 닫혀있는 영안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을 신약과 같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으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 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 온 우주까지도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를 말하면서 그 이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그 처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그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천지 창조의 때부터도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는 이제 믿음에 합격된 사람들, 믿음으로 오직 의인으로 불러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저희가 예배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의 그 가사가요. 제가 요즘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때 어느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9절에서 또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12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 12절 앞에 그러나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예언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 눈, 혀가 그들이 선체로 썩어서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떤 전염병 또는 핵 전쟁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말 광기와 절망의 현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12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느 정도 무서운 재앙이냐면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그렇게 갑자기 살이 썩어져 나가고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속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또 한순간에 이 모든 우주를 한 번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12절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또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상대의 적인 미디안의 그 군대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숫자였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갑니까? 그들은 횃불과 그리고 그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가는데 그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이 미디안의 모든 군인들이요 서로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사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대로 갔습니다.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워버리는 것이죠. 13절이 바로 그런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런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이런 전멸의 전쟁터에서 유다가 같이 참여한다. 유다가 같이 싸우고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싸운다는 이야기는 그저 유다가 이렇게 교회가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싸우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4절의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금은, 의복, 그 모든 것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빼앗을 필요도 없고 굳이 그들이 가서 주워올 필요도 없어요. 모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강력하게 일으켜 나가실 때는요.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5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던 그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군사력의 말 수송을 하는 노새,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낙타와 나귀, 그 모든 가축애들까지도 재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적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노획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같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또 어느 곳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단이 그렇게 득세를 해도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꾸역꾸역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다가 하늘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서 죄와 사망과 슬픔이 없는 이 세상을 그렇게 영원하게 살아갈 그 날이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3층 천을 갔다 온 다음에 무엇을 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본 것을 그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깊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그 오시 새누리교회가 창립 4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박성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영성 지수를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박성근 목사님께서 영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바른 훈련,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고, 우리가 두고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구경뿐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또 어떻게 어디에 먼저 임해야 하느냐 하면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확신과 담대함으로 표현됩니다. 영광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이 이렇게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깊은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을 우리가 받고 나면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그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가정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이 각 가정에서 이제 기도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그렇게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안에서부터 심령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가정으로, 또 우리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실, 천하의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실 여호와 한 분, 그분이 이루실 완벽한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크게 선포하시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천하의 왕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세상 어떤 이름과도 비교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깊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천의 왕이 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